이어서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로 4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 통일 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꼭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구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꼭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꼭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밤에 온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리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수엘의 아들 이스라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단갈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옷을 짓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명하라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선생님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리 화제물을 좀 소재에 남은 것은 즉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 중에서 주신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용서를 찾은즉 이미 불쌍한 일이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요구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었으니 그 제물을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고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어제 우리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전부를 드리는 번제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오늘 10장은 사뭇 장엄했던 그 분위기와는 조금의 반전보다 더 심한 분위기의 어떤 전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의 기쁨이 끝난 이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아비후가 박기영로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 10장의 핵심 한 절 뽑자면 1절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이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향을 올려드렸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겉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방법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신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다른 불은 무엇인가? 불이 다 똑같은 불이지. 이 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이고 이 불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불살라 버려야 할 만큼 가증히 여기는 불이었는가?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 불이 어떤 불인가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입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룩과 정결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직분자였다는 말입니다. 초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섬긴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해 주셨어야 할 터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9장의 마지막을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기뻐했고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10장의 그 불이 이 사람을 삼키는 불이 되었습니다. 같은 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분향단 앞으로 나아갈 때, 아니 그 이상 지성소로 나아갈 때는 대제사장조차도 얼마나 정결하기 위하여 또 거룩하기 위하여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제 부정하거나 가정한 것이 없었는지 물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겠지만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전에 나아갈 때에 내 마음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지를 매일매일 점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칼로 찔러 쪼개는 것 같습니다. 너 점검하고 있느냐? 너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선 사람일수록 엄격하게 다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이 이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은 특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갖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자주 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를 심판하리 만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는 덮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드린 수많은 예배 중에 온전한 예배가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단 한 번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이 흥명하시는 기쁨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론이 잠잠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 참 무겁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론은 잠잠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한 과오가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있지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체념이 아닙니다. 경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떨어진 이 일, 이 잘못된 분양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 명령이 왜 나왔을까? 부모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많은 해석은 나답과 아비후가 경솔했을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10절을 보면 거룩과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분별이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산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뜨거워질 수가 있고 찬양을 하며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부 친구들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함께 나눴던 말씀이 그 이야기였습니다. 감정은 믿음과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탕류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는 것입니다. 기준은 어디입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12절 이후의 말씀에 눈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모세는 남은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제사의 규례를 다시 말합니다. 중간에 또한 문제가 생기죠. 속죄제 고기를 먹지 않고 태워버립니다.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때 아론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늘 그들이 그들의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아론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보고 모세가 좋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의 완벽함을 요청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레기 10장이 참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장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거룩을 요청하고 계신지를 보게 되는 장입니다. 누군가는 불로 사라졌고 누군가는 유월절의 은혜처럼 넘어감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공존하는 장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의미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라는 결론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취향이 아니지요. 말씀의 홍수가 아니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면 우리의 니즈에 맞는, 취향에 맞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영화부 예배에 가도 은혜 받을 분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 감정이 열려지지 않는다고 그 예배가 잘못된 예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어떤 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명절 각자의 가정에서 명절 예배를 드리실 텐데 그 말씀을 함께 읽으시며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이 감정에 기준되지 않아야 함을 생각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 습관적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경외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어제는 번제였습니다. 전부를 태워드리는 헌신. 오늘은 거룩입니다. 방식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외.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자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오늘 우리 예배가 경외의 예배가 되기를,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거룩히 살아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맡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대구 중구 한가운데에 복음의 빛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와 같이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드나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거룩한 불들이 세상을 향하여 쏟아져 나가야 될 터인데 어쩌면 우리는 각자의 불을 가지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점검합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개인 삶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사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살라졌던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부족하고 또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을 통하여 내어지는 말들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선택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중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가득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으면 합니다. 이들에게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유일한 길과 진리요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진노와 이 심판을 우리에게 거두어 주시는데 우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 주의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기뻐 여기며 은혜로 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입은 자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주님의 이름으로 얻었사오니 오늘도 살아가며 그 이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내리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며 그 열린 하늘 아래 주님의 다스림을 기억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흠 많고 죄투성인 우리의 모습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